허북교회 섬기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지도를 보고 또 표지판, 편말을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표지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또 외진 곳일수록 한참을 달렸는데도 이게 맞는 길인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불확실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았죠. 그만큼 편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맞다. 그리고 미리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알려주는 편말이 많을수록 우리는 확신 있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3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책이죠. 이 책이 기록된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넘어간 지 오래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때,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표지판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희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적으로 처녀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처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로 끌려가는 그 길에도 계속해서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를 세우라는 게 아니시죠. 많은 길 표지판들을 세우라, 방향 편말들을 많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때일수록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의 표지판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일 앞에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작은 사건 앞에 금방 우울해지고 우리의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말씀의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왜 늘 주의 말씀을 앞에 두었을까요?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둠으로, 즉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늘 묵상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반역한 딸,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계속해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이 모든 위경에서, 이 위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의미는 많은 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피곤한 마음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아마 꿈 가운데서 아니면 환상 중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니까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을 받고 눈을 떠보니까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At this I awoke and looked around. 그냥 눈을 뜨고 봤더니가 아니라 눈을 뜨고 주위를 자세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약속은 분명히 임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잠이 달았더라. 이게 바로 신앙인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꿀과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잠이 달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저너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사람의 씨는 무엇이죠? 바로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씨는 바로 가축의 번성, 즉 풍족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다음 세대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풍족한 영적, 육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무너뜨려야만 한 것입니다. 28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민족, 그리고 교회, 우리 가정이 많은 면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계속 뿌리 뽑혀야 됩니까? 왜 무너져야 됩니까? 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심고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행하던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29절에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당시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이다.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이다. 정권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는 희생양이다. 우리는 피해를 입은 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탓하지 마십시오. 진실 공방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각자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며 머뭇거리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의 약속,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붙들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